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5절 구약성경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나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꿈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꿈은 안개와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상은 안개 너머의 실상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고 그 꿈을 실현하는 사람에게는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안개에 갇혀서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실상도 우리가 꿈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때로 모험이 필요합니다. 모험은 어떤 경우에는 도박판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도박판은 복불복의 자리지만 모험은 반드시 실상이 있다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인가요? 제가 우리 부산에 있는 손녀하고 마산을 갔어요. 이 중학교 3학년 딸이 이제 자기 미래가 걱정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예술고등학교에 갈 것인가 일반 고등학교에 갈 것인가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미술교사를 지냈던 작은 할머니에게 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이제 겨우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자기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칭찬해 줬습니다. 네가 빨리 미래에 대하여 고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빠를수록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가 불투명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안개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개는 분명히 우리에게 실상이 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죠. 우리는 반드시 그 실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기필코 그 실상이 우리의 삶에 실현이 되어진다는 것을 지난주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럼버스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그는 그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대륙을 향하여 그는 발걸음을 옮겨야 되었고 그리고 그 걸음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을 성취하고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바라보는가에 따라 인생의 목표가 세워진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선택했던 것과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두 가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근을 만나면서 삶의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걸어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이 기근이 찾아와서 그는 살기 위해서 이제는 애굽 땅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처음 기근을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은 실패를 한번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근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가정 파탄이 났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직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반해서 그 아내를 뺏길 뻔한 그런 가정 파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앞으로 약속의 자녀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을 그런 귀중한 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바로에게 뺏겨버렸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8절과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잘 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살기 위해서 남방 애굽 땅으로 옮겨갔더라. 이 아브라함의 이중적인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기도 하는 믿음의 삶도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기근을 피해서 남방인 애굽으로 점점 발길을 옮겼다라고 12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중적인 삶을 나타내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아내를 뺏길 뻔한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아마도 아브라함의 생애 기록은 거기에서 끝이 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를 경험한 이 아브라함은 두 번째 갈등에서는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때 승리를 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한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 번째 갈등에서는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포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귀한 출발점을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에서 돌아오면서 큰 부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가난 때문에 점점 남쪽으로 갔다가 가정이 깨어질 뻔한 위험에 처했는데 그가 다시 깨닫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는 길에 놀랍게도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돌아오는 길에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처세술 때문에 그런 처세술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내 아내를 누이라 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자기 아내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처세술 때문에 그가 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남방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12장 13장 3절에서 4절에는 그렇게 말씀 나오죠. 아브라함은 베들로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부자도 되고 예배도 회복되는 정말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실수는 그에게 큰 인생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는 애굽에 가서 그렇게 큰 인생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패난 성공의 어무련한 우리의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데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만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고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 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가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렸는데 이제는 재산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갈 때는 가난 때문에 갈등을 느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부자가 되어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이 양들이 가는 곳은 좋은 목초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양과 조카 롯의 양들이 서로 이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목동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갈등이 생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진 소유가 한 가족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이 될 만큼 규모가 커졌던 것입니다.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목초지와 물인데 그 목초지와 물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서로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이제는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땅과 우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축은 자꾸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현상인 것입니다. 참으로 난감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가난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너무 부자가 되어서 너무 재산이 많아서 갈등이 생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자라고 다 여러분들 염려가 없습니까? 부자들도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부자들에 가서 여러분들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의 딸도 미국에서 자살을 하는 그런 일. 그거 뭐 가진 것이 없어서 자살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삼성 정주영 회장의 아들 한 사람이 이젠 정몽헌이죠. 9층에서 뛰어내렸나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뛰어내렸겠습니까? 가진 사람들도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도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서 골치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난 이제는 조카와 헤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헤어져야 되는데 과연 어느 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은 좋은 땅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은 좋지 않은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른이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는 말합니다. 자기 조카 그러니까 손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네가 땅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내가 가지겠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롯은 좋은 조건을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지 아니한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고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고 롯이 선택한 곳은 죄와 가까운 곳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돔이 어떤 도시였습니까? 13절에 말씀하죠. 죄가 가득한 도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요즘은 네온 불빛이 없죠. 요즘 다 전기가 LED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온 불빛이 없는데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이렇게 활락가에 가면 이 네온 불빛이 얼마나 화려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네온 불빛이 꺼졌다 켰다 이렇게 하는데 저기는 술집이구나. 그래서 부산에도 가면 서면이나 남포동 또 이쪽 동네 쪽에 오면 온천장 이런 데 가면 술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온통 즐기기 위해서 활락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자, 우리는 그런 곳을 지나가면서 이곳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과도 똑같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서는 바로 인간이 활락을 즐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가면 온갖 문화를 경험하고 온갖 활락을 경험하는 그렇게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롯이 바로 그것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선택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것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롯이 소돔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선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롯처럼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우리 눈에는 희미하지만 앞으로 바라볼 우리가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땅을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그 땅을 바라보느냐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현실의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세계는 어떻습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어떻습니까? 양을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떻습니까? 롯이 바라보는 요단들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물이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물이 많다는 것은 농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갖춘 그런 지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 가면 살기 좋은 땅이다. 좋은 조건이 갖춰지고 좋은 환경이 그런 좋은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셋째는 애굽 땅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찬란한 도시 문화가 꽃피었던 애굽 문명의 편리함과 화려함을 그가 이미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도 마치 애굽과 같이 아름다운 문화가 꽃피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하고 매력 있는 그런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없는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땅은 외면한 채 눈에 보이는 화려한 땅을 차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저런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바라보면 소돔과 같은 아름다운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야, 이곳이구나. 이곳이 우리가 살 곳이구나. 그래도 인들도 여기서 마음을 빼앗기는 거기에 눈길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소돔과 고모라처럼 폼페이의 도시처럼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빼앗겼던 그 도시가 한순간에 불타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불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폼페이 도시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고고학자를 통하여 발굴이 됐는데 도시 전체가 잿더미에 쌓여 땅속 2m, 3m 아래에 다 잠겨 있었는데 어느 고고학자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는데 온 도시 전체를 발견했는데 그 속에는 쭈그리고 있으며 아기를 움켜안고 죽어간 여인의 모습도 있고 이런저런 술을 마시다가 죽어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런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 폼페이 도시가 얼마나 환락에 빠져있는 도시였던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환락에 빠져 화려한 그 도시도 한순간에 잿더미에 땅속에 묻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노색에 있어서 당장 필요한 것은 물이고 풀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안개에 가여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 실상이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성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난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 땅이 나중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그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눈앞에 있는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안개에 갇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은 기근을 만나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탈출하여 승리하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나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동서남북은 무엇을 뜻합니까? 세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 세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눈길을 더 확장시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눈길을 두지 않고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 그는 눈길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대 땅을 떠나 아시아로 갔고 아시아를 떠나 마케도나리아 그리고 로마에까지 그는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하여 그는 발길을 옮겼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무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꼼짝없이 조그마한 섬에 갇혀서 꼼짝없이 거기에 죽을 고배를 그는 겪었지만 그는 거기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유배지 밤무섬이라는 버려진 땅의 전부였지만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여러 가지 하늘의 세계를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작은 섬 밤무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놀라운 그런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제는 가톨릭의 그런 좁은 세계에 갇혀있던 마르틴 루터와 그리고 칼빈 같은 위대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고 종교 개혁의 기초를 올리는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그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에 국한되었던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제는 복음의 깃발을 들고 중국 땅을 밟게 되었고 윌리엄 캐리는 영국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인도 땅을 향하여 선교의 기치를 올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계를 향하여 동서남북을 향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눈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무엇을 보느냐가 비전입니다. 어떤 총각이 한 처녀를 계속 보고 있으면 결국 그 처녀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가고 난당 시시로 이렇게 하면 포기하고 돌아서면 그 처녀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들이대고 실망하냐, 그리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계속 그 처녀를 바라보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처녀와 결혼을 하고 평생을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롯과 같이 눈앞에 있는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비록 안개에 갇혀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그 세상에 있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꿈을 향하여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믿음을 계속해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땅을 내게 주리라. 내가 보는 땅을 내게 주리라. 눈을 감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항상 거기에 머물러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거기에 온 힘을 쏟아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이 믿음으로 잘 살면 내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대대리까지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5남매지만 5남매가 다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전부 다 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내가 누린 이 축복의 삶이 내 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에는 그래도 우리 저희 형수가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이렇게 이런 현실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길이,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이 축복의 길이 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을 나로 인해서 우리 후손 대대에 이 축복의 삶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수는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실수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라는 우리의 이 속담이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실수를 통해서 더욱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향해 걸음을 내딛는다면 영원히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의 도시 소돔을 향해 걸어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에 진정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애굽을 향해 길을 옮겼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갔던 애굽이 가정이 깨어져서는 위험에 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됐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엄청난 부자가 되어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 그 마지막은 다 타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롯은 이렇게 소돔 고모라 성을 선택해서 들어갔지만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얼마나 죄가 가득한 도시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동성애가 막 만연해 있던 그런 도시였죠. 천사들까지도 남자들이 천사들까지도 이렇게 관계를 맺겠다 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이 망할 것이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롯에게 피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렇게 미련을 보지 못하고 뒤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뒤를 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지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소돔 기둥이 남아있다는 그것이 진짜 롯의 아내의 모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가면 그곳에는 소돔 기둥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불탈 수도 있고 이제는 모든 것이 우리는 이제는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는 그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제 2023년도 1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애국에 들어갔다 낭패를 당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첫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 1월이 다 가기 전에 이런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이 늦지 않은 것처럼 지금 그 출발을 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신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목회를 하겠나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축복해주고 그 길을 응원해 준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자기는 젊었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끈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은 당시에 75세의 나이였지만 그는 아들을 낳으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꿈을 실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75세 아브라함처럼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출발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늦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늦었어요. 때가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출발해도 늦지 않습니다. 출발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축복을 누리시며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가운데 또 저들을 부르시고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쳐주시고 깨워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나이에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가는 아브라함처럼 저들도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출발이 바로 믿음의 출발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좋은 선택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귀한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불탈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아브라함처럼 좋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구정 우리 설날이 바로 이런 새로운 믿음에 출발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정금태와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